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는 그 품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는 일반적인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누구보다 마리아는 명확하게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을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기대만큼은 더 커져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출산이 다가오던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나라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언제 출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임산부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90km 정도가 되는데 이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로는 120km에서 150km 정도까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 5일에서 7일간 걸어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곧 출산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점에 마리아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출산 전에 많이 걷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이 걷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리아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 나는 10개월간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출산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막판까지 나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일까? 자, 그러니까 그녀의 기대가 조금은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이라 뜻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기대와는 다르게 묵을 숙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온 국민이 대이동을 하던 시기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기에 숙소가 부족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만은 좀 특혜를 주셔서 좋은 방 하나 정도는 남겨두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묵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자리를 잡아야 했고, 그곳에서 출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하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10개월이란 기간 동안 품었던 기대가 살짝 꺾여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자, 이전에는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놀랐다면 이번에는 목자들의 방문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들이 찾아온 배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도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다는 말이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한 가지 질문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를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신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한낱 목자에 불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이유는 그들을 그들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두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지금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마구간에서 출산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니며 마구간이 있는 집마다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떠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들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이 천사를 통해 들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마구간에는 그 부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18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아마도 이 출산이 임박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산파와 도우미들이 그곳을 찾아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찾아온 목자들의 이 태어난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이유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며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정말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목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굳세게 하여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며 순간 흔들리고 있던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기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자들을 통해 듣게 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다른 말로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 맞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순간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들과 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아기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제가 배가 고프네요. 젖을 좀 주시죠.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어머니,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 기저귀를 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아기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울었겠죠. 그냥 막 하고 울고. 요셉과 마리아도 밤에 편히 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다른 아기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기도 다른 아기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배가 고프면 울었고 기저귀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아기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 아기를 돌보며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박사들을 불러 말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이유는 그 아기의 나이를 추정해서 그 나이대의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아기의 위치를 찾아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왕의 악한 의도는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따라 결국은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자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로 보면은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유아를 의미하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온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략 지금 저 크리스나 우리 이한이 같은 나이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저기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소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된 시기에 그들이 찾아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헤롯이 후에 자신에게 메시아 예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동방 박사들이 떠나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이상은 된 시기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1년간 예수님도 많이 자랐겠죠. 애기 그냥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자랐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가 또 다른 아기들과 달랐을까요? 이제 1살 막 넘은 아이가 벌써 막 훌륭하게 말을 하고 앉아서 막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아기가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 어린아이에게 한 행동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모습을 본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장소를 떠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까지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는 없는 건가? 그냥 여기에 살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는 없는 건가?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바로 일어나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그것을 14,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순종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장 가까운 애굽 국경에 있는 도시까지 간다고 해도 대략 1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4일에서 6일 정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다가 보면 한번 한국에 가게 될 날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돌아갔던 것을 19절부터 2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하지만 요셉은 헤롯을 이어 그의 아들이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나사렛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은 다 바뀌고 상황들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냥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찾아왔을 때 지금 아기 예수 1살 반짜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러는 그런 아이 앞에 환경과 보여지는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025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태어난 걸 확신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건만 그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기저귀도 못 갈았고요. 혼자서 먹을 것을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무리를 걷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들이었고 그러나 여전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분 앞에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경배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